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에 가르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요. 네, 할렐루야. 네, 여기 또 이렇게 세우신 분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좋은 시간 또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 하게 한번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영어 돼 있는 번역된 게 뒤에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보시면서 같이 아니 통역이 아니라 번역된 원고 있는데 지금 통역이 아니고 같이 보시면서 네, 필요하신 분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특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 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나옵니다. 오스피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영이 되고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같이 처음에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8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던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시는 로마까지가 13장 이에서 마지막 장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유언적으로 나신 그 모든 것이 사도행전에서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는 그 복음을 보면 사실상 굉장히 힘든 부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과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적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감정적이나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부닥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받으셨나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런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고, 성령을 인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일부 예배 때는 굉장히 추워서 지금 온도를 확 올려놨더니 이제 또 덥네요. 덥죠? 네. 안 더우세요? 더워요. 딱 좋아요. 네. 그러면 팬을 좀 꺼주실래요? 팬이라도. 아니, 거기 말고 이쪽 위에 요거 네, 그거라도 꺼주면 뜨거운 바람이 좀 덜 내려오니까. 아침에는 추워서 그랬는데 기타가 지금 이 어로가 잘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계속 틀어놓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좀 더워지고는 있는데 뭐 여러분 따뜻하게 해서 좋으니까 저만 땀 흘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됐죠?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2013년도 이제 12월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오늘 12월 1일이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예수의 증인되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계시면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2013년이 가기 전에 이번 한 달만이라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좀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되면 어떻습니까? 12월 달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지금 벌써 마음이 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크리스마스 시즌 선물 사는데 정신없고 또 이거 준비하는데 정신없고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다 보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의 본연의 자세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 특별히 더 한 달 동안을 한번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읽으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첫째는 잘못된 관심을 버려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게 언젠가라고 하는 그것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원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원했던 그 삶이 뭐냐면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일제하에 있을 때도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같이 독립하는 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느냐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 전체의 관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 군데 잠깐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부터 임금으로 삼으신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유대인들 전체가 예수님이 와셔서 기적과 능력과 그런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아하! 예수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로마 식민자에 있었던 그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잡아서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피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니었을까요?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또 한 군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과정 중에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면 누가 오른쪽, 누가 왼쪽에 서겠냐. 다시 말하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높은 데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12장에서 누가 오른팔이 되고 누가 왼팔이 되겠느냐. 갱스터들이 얘기하면 오른팔이 굉장히 파워 있는 갱스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이 누가 되냐 이제 서로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한수 더 떠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엇을 보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옆에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라고 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하나님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혀달라 청탁을 하러 온 것이 소위 말하면 청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증인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지위와 세상에서 갈 수 있는 재물에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들의 관심사가 역시 똑같이 예수님의 그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삶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찾아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40일 동안 같이 얘기하면서 먹고 마시다 보니까 다시 그 소망이 다시 한번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진짜 왕으로 오시나 보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지 않는 한은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에 대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부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있는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내 가정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건강과 내 삶의 평안함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관심사가 그것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2012월달 이번 한 달 동안에 마지막 13년 지나기 전에 여러분의 상승, 여러분의 관심사가 선물 사는데 아니면 가족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관심사가 바뀌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지금 제자들이 그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날과 그 시기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그곳에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에 관심 많이 갖는데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이상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 너희 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질 것이냐라고 아무리 질문해도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너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관심사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완성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관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질 관심은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 내가 증인이 되어진 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그 불러주시는 가운데 사명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사명을 줬냐면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명을 갖지 못했다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계실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사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증인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내가 그냥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같이 할 조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느낄 때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 조건이 뭐냐면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4절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금 8절에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떤 것을 받아야 그 받은 걸 갖고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게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에 그 성령의 침례를 받고 증인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명감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고 또 그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 능력을 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가는 대화 속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알 겁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산 게 아니라 다 흩어져 버리고 숨고 그들은 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겼습니까?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거, 과거에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거, 그거를 못했던 내가 이제 다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사용할 수 있도록 금을 열지 않는 한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으로는 앞서가고 있지만 내 몸이 내 따라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침례를 오순절 그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한 동안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난 후에 그들이 행했던 그 사건을 보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명을 충만을 받을 때 그것이 뭐예요? 사명을 알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까 고백을 했고 성령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령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는 것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은요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훈련에 해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열고 선포하면 그것이 증인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여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선포하시고 그 고백에 대한 열매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로 나태하게 그냥 입을 열지 않고 그냥 나만 세우겠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돼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예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지 않냐고 입을 다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직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령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2013년 12월 한 달만이라도 한번 여러분 13년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아멘. 자,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당황하고 그리고 아마도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계속 보아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공항에 그 비행장 공항에 갔을 때 비행기가 뜨는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나 신기했었어요. 그 큰 비행기가 탁 뜨고 올라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거 올라가서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셨나요? 네, 저만 그런 건가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보다 더 어릴 때는 어땠습니까? 풍선 하나만 하늘로 올라가도 그것도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그거 쳐다보느라고 이러죠.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할 때 풍선이 하나 올라가니까 그 풍선을 우리 어린아이들은 별로 안 보는데 우리 어른 되신 분이 열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왜 보냐 했더니 안 보일 때 언제까지 가서 안 보이느냐. 네. 근데 주님께서 그 올라가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뭐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 꼭 무슨 연극 같은 데 갔으면 이렇게 피터팬 뭐 이런 거는 뒤에다 줄을 매가지고 끌어올려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도 올라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구름이 또 이렇게 발 있는데 쫙 둘러서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 모습을 자세히 보느라고 얼굴 돌리지 못했을 때에 두 천사가 두 증인, 하얀 옷을 입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고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두 증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본 그 모습, 올라가는 모습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인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기쁨의 모습으로 서겠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있다가 그 사명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사명을 다 버리고 인간적으로 내 관심사에 있는 것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시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분명히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의 그 방향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의 증인되어졌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증인에 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저 여러분은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만날 것이고 여러분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시겠지만 어떤 자에게는 책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번 성령에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를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증인된 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돌았으면서 내가 증인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증인된 자의 삶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관심사는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증인된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그 목적입니다. 오늘 이제 주의 만찬 예식을 할 텐데 주님께서 이 주의 만찬 예식을 하면서 이 잔은 내 잔, 내 피요, 이 떡은 내 살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념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내게 전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야 돼서 이제는 세상적인 관심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겠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오실 텐데 그 약속하신 주님 만날 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만날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이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